성경적으로다. 그냥 가족이 행복해야지 인생이 행복한 거다? 아니, 그렇다면 그건 시편 133편이 가르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원로 목사님이 성경적 효라고 얘기하시면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모니를 이루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그것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오늘 133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가족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들 잘 먹고 지들이 모험하고 쾌락을 따라가고 자랑하고 정욕을 치르는 게 최고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가족이 하모니가 되는, 우리는 훨씬 더 고상하고 우리는 훨씬 더 든든한 삶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시편 130편은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 하모니, 형제가 하모니하는 그 안에서,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임재, 그 시온에서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가족에게 집중한다는 게 그게 몽땅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병폐와 그리고 위협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알아요. 가족에 대해서 집중하고 강조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여러 가지 문화의 형태가 우리 역사상에 있었었는데요. 그런 문화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 문화들은 아주 일률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늘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착취하고 소외시킵니다. 괜찮은 건 아니요. 늘 가족을 중시하는 건, 가족을 중시할 때는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착취돼요. 게다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도 내 가족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내 가족을 돌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삶은 어떻게 잘 될지 모르지만 세상 전체를 망치는 게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내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망치고요. 그리고 사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집의 부유함을 그냥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속이고 어떻게 하면서요. 사회 전체, 경제 전체, 그리고 다른 이웃들, 그 이웃들을 망치는 겁니다. 가족에 대한 집중과 강조는요, 그 가족 안에서도 소외와 착취를 만들어내고 세상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냥 보입니다. 대부분의 가족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형제가 동거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하나는 시편 133편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 신명기 25장이에요. 형제가 동거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다. 형제가 동거하지만 그 집이 무슨 집이 될 수 있어요? 신을 벗기운 자라는 집이 될 수 있어요. 형제가 동거하면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고 죽어요. 그러면 그 형수가 그 다음 동생에게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형제들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해요? 형이 아들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형의 재산까지 내가 다 가질 거예요. 내가 괜히 나서서 형수 앞에서 애를 낳으면 내 형의 집에 그 재산이 나눠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부유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들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소명,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제 안에 형제가 함께 거하지만 하모니가 있기는커녕 결국 저주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 앞에 그 홀로 남은 여인이 가서 침 뱉고 때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 집안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신을 벗기운 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면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형제가 동거하는 집은요, 신을 벗기운 자, 모욕이, 그리고 수치가, 그리고 그 욕심이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구약성경에 형제가 동거한다는 게 딱 그 2가지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성경도 분명히 그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족,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다른 가족들을 더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족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아름답고 잘 사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가족에 대한 슬픔 그리고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데요? 하나님의 가족은 이렇게 한 가족, 이렇게 작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가족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이것이 배타적이 될 때입니다. 우리 말고 남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패밀리를 지켜야 돼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패밀리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모두가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요, 착취와 남용, 학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족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뭘 또 배웁니까? 학대를 배우는 곳이기도 해요. 가족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후회가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 안에서 파괴력이 되고 그리고 또 절망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보셔요. 예수님도 이 분명히 아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셔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내 엄마, 여기 내 형제가 있다고. 누가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내 형제와 내 자매가 된대요. 누구든지 내 형제, 내 자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요, 그냥 혈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로 소위 말하는 가족으로 묶여진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 연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족입니다. 오늘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연합, 아름다운 하모니가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진다면 그냥 엉망이 되어갈 겁니다. 여기 이 가족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가족 혼자만? 아니요. 더 큰 가족.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그리스도의 가족 안에 있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시온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립니다. 부으시는 기름과 그리고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점 더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복되고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 우리의 노력과 성취로부터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아니에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이슬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부터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기쁨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